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가정, 특히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를 맺도록 이야기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가정사역 칼럼부터 신학서적, 또 부모 리더십 논문, 성경 주석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좀 나열하기보다는 이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통찰, 그런 게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의 큰 그림은 무엇이고 또 그 안에서 각 구성원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도록 부름받았는지 그 본질적인 원리들을 좀 생생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 목록 이런 게 아니라요. 관계의 근본적인 의미를 좀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의 그 외로움을 보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신적인 기원이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가정이 그냥 단순히 사회 구성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한 칼럼에서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두 번째 영역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개인의 마음 다음으로요. 와. 네, 그 목적도 여러 겹인데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에게 깊은 동반자가 되어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외롭지 않기 위한 것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또 다른 핵심 목적은 신앙을 배우고 다음 세대로 이걸 계승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역할입니다. 아, 언약 공동체. 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학교인 셈이죠. 그래서 한 강의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좋은 가정은 축소된 교회, 좋은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아, 좋은 가정은 축소된 교회, 좋은 교회는 확대된 가정. 네, 이 비유 잠시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단순히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넘어서요. 가정에서의 관계 문제가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의 영적 건강함이 다시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깊은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 연결성.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개념이 결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한 신학서적에서 이렇게 풀더라고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남자 혼자 또는 여자 혼자서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으로 깊이 연합할 때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모여서 풍성한 화음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그 다채로운 성품, 예를 들면 강인함과 부드러움, 정의와 자비 같은 이런 것들이 그 관계를 통해 더 온전히 드러난다는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아, 혼자서는 불완전한 반영인데. 그렇죠. 둘이 하나 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둘이 하나 된다는 걸 넘어서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이라고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언약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약속, 변함없는 신실함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결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더 큰 신비를 상징한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에베소서 5장. 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부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도 때로는 현대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참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 중 하나인데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자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많은 경우 22절에 아내들이여부터 주목하지만 사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전체 문맥을 여는 열쇠거든요. 여기서 복종은 일방적인 굴복이나 누가 높고 낮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려는 마음, 이게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먼저 요구되는 태도라는 거죠.
이 상호 복종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개별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둘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큰 틀을 제시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틀 안에서 아내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이 주어지나요?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또 33절에서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라. 네, 주석들을 보면 이것이 인격적인 비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 남편의 그 리더십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설명해요. 죽게 하듯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남편에 대한 존중이 그냥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연결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럼 남편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나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와, 이건 정말 기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솔직히 많은 남편들이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높은 기준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애정을 넘어선 아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네. 또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힘쓰라고 하는데요. 주석에 따르면 이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원어 헬라어 의미가 성숙할 때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부드러운 돌봄의 뉘앙스를 가진다고 해요. 와,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이 원어의 의미를 들으니까 남편의 역할이 단순히 책임감을 넘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따뜻한 돌봄이라는 게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부장과는 거리가 멀군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 이게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게 지배나 굴림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리스도 같은 섬김과 책임지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섬김과 책임. 네.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돕는 책임이죠. 한 강의 자료에서는 오늘날 가정 문제의 더 큰 원인이 어쩌면 아내의 불복종보다 남편이 아내를 이처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을 수 있다고까지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남편의 사랑과 책임이 먼저 강조되는군요. 각자의 역할 안에서 상호적인 사랑과 존중, 이것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늘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를 찾으련 불가능할 텐데요. 바로 그 점을 한 기독교 칼럼에서 명확히 짚어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관계의 핵심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군요. 이 은혜의 관점이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숨쉴 공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가정의 기둥이라면 이 기둥위에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자라나야 할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표현하죠.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한 신학서적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리인, 네.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청지기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걸 부모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연구 논문에서는 부모 리더십이란 자녀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삶의 비전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모델이 되는 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게 10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로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자녀에게 부모 공경은 단순히 예의 범절을 넘어서요. 부모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경외심을 키우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거죠. 그 부모 리더십 논문에서 구체적인 모습들도 제시되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성경 속 인물들의 사례를 분석해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리더십 역할들을 몇 가지로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비딩 플레이어, 또 물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 스피리추얼 프로비전,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것,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스. 조언. 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 blessing path,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spiritual involvement,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녀와 함께 협력하는 것, constructive collaboration 같은 역할들이죠. 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자녀의 영적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안내자인 셈입니다. 동반자이자 안내자. 그 관점에서 보면 훈육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랑의 매 같은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훈육 자체는 성경에서 필요하고 또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하지만 목적이 중요합니다. 한 신학 서적에서 강조하듯이 부모는 조종자가 아니라 길잡이입니다. 조종자가 아니라 길잡이. 네, 훈육의 목표는 부모 뜻대로 자녀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올바른 판단력과 자제력을 기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분노에 찬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식, 부모의 감정풀이식 훈육은 결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죠. 네, 맞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인용하면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아이의 믿음을 흔들거나 상처 주는 일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부모의 잦은 다툼이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은 자녀의 영혼과 정서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부부관계든 부모-자녀 관계든 이 모든 관계의 건강함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들에서 순결과 신실함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왜 이 두 가지가 그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순결, 퓨리티는 흔히 성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자료들은 훨씬 더 깊은 의미, 즉 마음의 깨끗함,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네, 예수님이 마음으로 품는 음욕도 간음이라 하셨듯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개념이죠.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뉘거나 불순한 동기에 물들면 개인의 영혼은 물론 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이 병들게 됩니다. 이런 순결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할 때 지켜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방향성이군요. 그럼 신실함, faithfulness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결혼이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그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평생의 언약이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먼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함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신실함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한 서적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려 할 때 앞서 말한 은혜와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성경적인 원리로 세워진 가정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이 순결과 신실함의 가치를 붙들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성경이 그리는 가정은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에서 시작되는군요. 네. 부부 관계에서는 상호 복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남편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책임 있는 리더십, 그리고 아내의 존중과 자발적인 협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요청받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단순한 양육을 넘어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주는 깊은 책임감을 갖고요. 그렇죠. 이 모든 관계의 뿌리에는 인간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추구하는 순결과 신실함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 모든 관계가 단지 인간적인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통로로 의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규칙이나 역할에 얽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섬김, 신실함의 정신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를 돌아보는데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이 말하듯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현재 가정 상황 속에서 오늘 나눈 그 은혜, 희생적인 사랑, 상호 존중, 신실함을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어떻게 더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역할을 해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관계의 깊이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